하나님 말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아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함께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여성의 이름이 제목이 된 책이 단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더서지요. 그리고 하나는 룻기입니다. 에스더서는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여성의 이름이지만 왕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유대 민족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그 가운데서 살아났다. 불임절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룻기는 어떻습니까? 여성의 이름이 에스더서가 있고 룻기가 있는데 이 룻은 에스더는 그래도 왕비잖아요. 유대인입니다. 룻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총회에는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있다. 룻기. 참 독특하죠.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내용 안에서 에스더서에 필적할 정도의 또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에스더서 나중에 보면 이 룻이 결혼을 하게 되죠.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여서 낳는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기가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아버지 되는 할아버지인 오벳입니다. 바로 다윗의 가문이 태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그 내용적으로도 가만히 보면 오늘 1장에서 이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돌보신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모압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으로 돌보신다. 오늘 성경 한번 보면 1장에 그 첫 시작이 나옵니다. 1장 1절 말씀이죠. 1절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땅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룻기의 배경이 언제지요? 언제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주에 계속해서 사사시대를 보았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요수아가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다. 모세가 계속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약속을 해라.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풍요의 때에 어떻게 했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방신을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배경입니다. 룻기도 마찬가지 그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룻은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룻의 처음의 시작은 이거지요. 그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갔지요.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다 망하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둘 다 죽고 돌아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이 돌아옵니다.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같은 사사시대의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쫓아감으로 인하여서 벌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아서 식민지 살이하고 고통하던 이야기가 사사기라면 똑같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룻기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오면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도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돌보시겠다. 그 내용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똑같은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에게 6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6절 말씀에 키되는 핵심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룻기의 내용이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이 내용이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모압 여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보시겠다. 사사기의 내용,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에게 나가는 사람들, 그들은 고통당하고 괴로웠지만 반대로 룻기를 통하여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룻기에 3명의 여인이 먼저 등장을 하죠. 나오미, 엘리멜렉의 부인이 되는 나오미. 엘리멜렉 남편이 죽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 아들 둘이 각각 결혼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며느리는 오르바, 하나는 룻입니다. 그런데 아들 둘마저도 다 죽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잘 살겠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갔는데 남자 다 죽었습니다. 셋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래, 내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지만 두 며느리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쫓아가겠습니다. 다시 2차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돌아간들 너희는 이방 여인이고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너희들 아직 젊은데 너희들 돌아가서 너희들 다시금 재혼하고 살아라. 오늘 우리 시대하고 달리 사실은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거의 큰 울타리입니다. 너희들 울타리도 없이 지금 다른 이방 나라로 너희들에게는 이방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가서 살겠느냐. 그러지 말고 다시 돌아가라.
그럴 때에 오르바가 돌아가죠. 하지만 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드는 룻이 나오죠.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1장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 룻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룻의 고백이 아니라 룻이 어떻게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가려고 했죠. 룻은 사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룻이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거죠. 그 통로가 누구냐? 바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시어머니가 못 살게 구는 시어머니가 아니었던 것이죠. 정말 진심으로 다했고 딸같이 여겨줬고, 그래서 나오미뿐만이 이 룻뿐만이 아니라 오르바도 어머니하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간청할 때에 룻이 단순하게 그냥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넘어서서 내가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 되겠습니다. 고백을 한 거죠. 룻, 요즘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베트남 며느리. 베트남 며느리예요. 태국 며느리예요.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베트남 갔습니다.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며느리 자부들 얻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방법은 없고 거기서는 살 수는 없고 한국이 좀 낫다더라. 이제 한국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한국이 좋아가지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따라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 일가 친척들 다 끊고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룻기 어떤 책이냐? 두 가지를 보여주죠. 첫 번째는 사사기하고 참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를 일삼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규례와 쫓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쫓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다면, 이 룻기에서 이방 여인 룻은 반대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맞아주십니다.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과정에서 중요한 한 사람이 나오죠. 나옴이라고 하는 연결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시어머니 때문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절대적인, 정말 최소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비신자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분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나오미가, 지금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룻이 나오미 때문에,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주님 앞으로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그 은혜를 주님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나오미와 같은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의 모습이나 가정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 아니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이죠.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당신이 믿는 예수, 나는 사실은 예수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당신이 믿는 예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포용합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분들에게 또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 또한 통로로 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또 자연스럽게 해피데이 위에서 기도하게 되죠. 위에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맞아주신다.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맞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되겠죠. 이 부분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